에베소서 4장 13절은요. 제가 개척해서 한 만 9년 목회할 때 만 9년 동안 계속 주보에 올라갔던 성경 본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적어도 성도라면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지, 하나님을 닮아야지, 이러한 어떤 열망이 없으면은 이거는 조금 의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지, 형상을 회복해야지 하는 열망이 다 있죠? 다 있는데 이제 이게 얼마만큼 있는가? 폭발적으로 있는가? 막 누가 아파갖고 우리 자녀가, 아니면 돈 때문에 급하게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 건의 기도 제목처럼 막 이제 수능을 앞두고 그런 간절함이 있든지, 그 이상의 이 폭발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이 부분이 막 일어나는 이 신앙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은데 그냥 살지,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정상과 비정상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귀라는 놈은 세상을 통해 갖고 이런 개념 자체를 다 흐트러놔 버려요. 교회가, 신앙생활이 뭐가 정상인가? 정상은 알고 가야 돼요. 근데 정상도 모르는 교인이 너무 많아요. 노아 당시에 80억 가운데 몇 명 구원받았다고요? 8명. 오늘날 80억이 조금 넘는데 몇 명 구원받을 거라고요? 몰라요. 쉽지 않은 거예요. 정상을 일단 정상으로 알고는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정상을 몰라요. 정상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우리가 닮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노력, 열정, 이 마음이 불붙어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내 신앙생활 하는데 잘하고 싶은 사람은 또 다 그렇죠. 그런데 성도라면요, 적어도 이 정상적인 것을 일단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알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을 어떻게 가질까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믿음은요, 이 성경책을 덮어놓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덮어놓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간혹 설교 들어보면 여러분 입장에서, 설교자는 그렇지 않은데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덮어놓고 믿어야 돼요. 신학교 교수들 이거 열고 믿으려니까 지식만 나와요. 지식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야 돼요. 일단은 처음 믿을 때는. 신앙은요, 믿음은 무조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멘. 동정녀 탄생. 어떻게 동정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사랑을 안 했는데 아이를 낳았다. 아멘. 이게 이성적으로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덮어놓고 믿어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아이를 보면요, 아이는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엄마 아빠가 어려서부터 그냥 키워주니까 이성적으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정적인 때가 있어요. 덮어놓고 믿는데 이 믿음이 성경을 열어줘요. 이 믿음이 성경을 열어주면요, 성경을 보는데 꿀송이 같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지루하다. 물론 그럴 때는 있어요. 한두 번이든 또 여러 날이든. 근데 꿀송이 같은 맛을 알아야 돼요. 덮어놓고 믿었는데 막 성경이 세상 말라면 땡겨야 돼요. 막 성경을 보는데 막 눈물이 줄줄줄 나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성경은 있는데 맹성맹성하다. 이건 처음에 덮어놓고 믿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덮어놓고 믿으면 그 믿음이 열리면 성경이 열려요. 그게 안 열린 가운데 성경을 열고 읽으니까 머리로만 읽어요. 신학 박사가 돼도 목사가 돼도 선교사가 돼도 생명이 없어요. 예수 생명이 없어요. 우리 큐티했잖아요. 시내산의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가려놔요. 덮어놓고 믿으면 성경이 열려서 계속 눈물이 나요. 성경을 보는데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보는 거예요. 꿀송이 같아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러면서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지는 거예요. 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연구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인도네시아에서 문법에 어순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인도네시아 교수든 일반 사람이든 저보다 훨씬 언어를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덮어놓고 입을 열어요.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그렇게 가르쳐요. 무조건 따라하라 그래요. 무조건. 한마디로 덮어놓고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다 보면 그 입 모양이 따라가져요. 소리가 따라가져요. 근데 따라가는데 누구를 따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간혹 TV 보면은 외국 사람들 한국말 잘하잖아요. 막 사투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사투리 잘해요. 또 표준말 하는 사람도 뭐 잘하고. 누구를 따라하는가에 따라서 그 언어의 컬러가 결정되어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바르게 내가 덮어놓고 믿음이 열려져 갖고 성경을 보니까 그 가운데 삶이 나오는 거예요.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주방에 막 여러모로 봉사하는 분들 보니까 막 마음에서 막 축복이 막 나가요. 마음의 축복이.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생명이에요. 내 영혼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안 되고 처음부터 건방져 갖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알아갖고 하려고 그러면요, 신에선 율법만 돼갖고 의무감이 되어져요. 선하게 살아야지. 성경은 절대로, 예수 믿는 건 절대로 윤리가 아니에요. 선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음이 열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열리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선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 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연세대는 진리가 자유케 하라는 게 슬로건이거든요. 거기서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벌써 오래됐어요. 진리가 자유해야 되는데 진리가 없으니까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래요.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서 자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리면 어떻게 되는가? 눈이 열려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이 처음부터 열고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믿어요. 근데 덮어놓고 믿어가지고 그 믿음이 성경을 열어준 사람은 이 세상 현상에 따라서 눈이 안 돌아가요. 마음이 안 돌아가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세계가 내 마음속에 읽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지름길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신앙이 타성이 붙어요. 습관적으로 돼요. 습관이 좋은 습관이 아니라 그냥 보산해지는, 좀 어떻게 보면 억지로 끌려가는 시내산 언약에 따라서 가는 율법적인 신앙이 돼요. 그런데 덮어놓고 믿는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열려지면서 성경이 열려져서 쫙 보면은 자유하게 되면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시선이 꽂혀요. 이 세상 거의 시선이 꽂혀 있질 않아요.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에 마음이가 있어요. 우리 영적인 눈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스려져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나는 그 통로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있으라면 서 있으면 돼요. 막 일을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요. 처음에 교회원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은 잘하는 분들을 보고 잘하는 거거든요. 아이도 부모 잘하고 교회 와서도 어른일지라도 보면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말 안 하지만 처음에 여러분 제발 누구 데려오지 말라는 것이 성도가 돼 있잖아요. 성도가 돼 있으면은 그 사람이 뭐 몇 개월밖에 안 된 성도든 1년 된 성도든 10년 된 성도든 성도가 되면은 그 사람을 보고 신앙이 빨리 자라요. 그래 교인만 된 사람이 누구를 데려오면은 그 사람을 보고 자라면 교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참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내가 성도로서 어느 자리에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를 항상 바라보고 있는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뭐 헌금 많이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봉사가 되시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요. 헌금을 많이 해도 아름다워요. 헌금을 조금 해도 아름답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성품이 형상인 내 가운데서 회복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성도의 시작이에요. 교인은 천국 못 가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요 믿는 것은 덮어놓고 믿고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감격이 있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구나. 그 가운데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리는 그 모든 영광의 에너지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은 돈 갖고 살아요. 세상 사람은 자기 권력 갖고 살아요. 인간적인 어떤 관계 갖고 살아요. 근데 성도는 그거 갖고 살면 망하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죠. 교인이에요. 나는 우리 바로 그 교회 모든 분들이 성도로서 그냥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자라가야 돼요. 이 자라가는 게 왜 중요한 거 아니? 우리가 모델이에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 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자라는 거예요. 이번에 발리에서 무슬림 컨퍼런스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사장 된 분이 와갖고 그런 말을 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놓쳤다고. 물론 둘 다 놓친 거죠. 제가 늘 하던 말이에요. 자녀들이 중요해요. 내 새끼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가 되었으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가 존귀해요. 너무너무 귀해요. 이게 육으로 귀한 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귀한 거는 이거는 천지차이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여기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그 영양, 그 영적인 에너지, 그거를 함께 먹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이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건 노력한다고 뭐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엔 덮어놓고 믿고 그 다음은 성경이 열려져 가지고 성경이 계속 꿀송이 같이, 야, 하나님이 이 말씀이 왜 전에는 안 보였지? 계속 새로운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 계속 맛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전에는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내 삶이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남들은
어렵다고 하고 나도 어렵다고 전에는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닌구나. 지금은 더 어려움이 태산같이 와도 어려움이 안 느껴져요. 세상은 지금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경에 우리 오늘 24장 25장 아주 일부분 봤지만 각가지 이러한 행태가 나타나는 것은 이거는 지극히 바른 정상은 아니지만은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노아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를 969세까지 살게 하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 계속 무드셀라를 샘플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름이에요. 계속 그걸 선포했어요. 그리고는 가자마자 이제 홍수가 온 거예요. 가자마자가 뭐 하루 사이인지 몇 시간 차이인지 몇 차이인지 그거는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실제로 그 홍수 심판을 겪는 당사자는 노아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선진들이 마지막에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불심판은 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가 아니라 불심판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자유함이 있어요. 성도는요, 불심판이 있는데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상관이 없는가? 한 예로다가 다니엘의 새 친구 알잖아요. 평상시 풀불도 아주 뜨겁단 말이에요. 쇠를 녹여야 되니까. 근데 그보다 10배나 더 뜨겁게 했어요. 그 속에다가 한마디로 쳐넣었어요. 왕이 화가 나갖고 자기에게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냥 한마디로 처박힌 거죠. 그냥 밀어떨어 버렸으니까. 끌고 가던 군병들이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멀리 오다가 타 죽었어요. 그 정도로 뜨거운 불인데 그 안에 들어갔는데 춤을 췄어요.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천사라고 하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예수님이 더 가깝지 않나 봐요. 그건 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인간이 만든 풀불이 뜨거울지라도 마지막 때에 각가지 재앙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상상해 봤어요? 홍수 때 재앙, 하늘이 열려요. 창문이 열려 하늘에. 막 우리 요즘은 모르겠네요. 하여튼 제 기억에 어릴 때인지 언제인지 비가 쏟아지는데 양동 위로 물 붓듯이 비가 온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늘이 창이 열리면 그렇거든요.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으면 그렇게 막 물이 쏟아져요. 근데 그 이상이겠죠. 땅에도 땅이 열려갖고 물이 쏟아져 올라와요. 한 50년 동안 가스가 올라와갖고 불이 안 꺼져요. 그 정도로 밑에 뭐가 분출되냐에 따라서 물이 분출되니까 삽시간에 온 땅이 물로 덮여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늘에서 그냥 비처럼 그 비가 그냥 비가 아니죠. 노아 홍수 때 비처럼 불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불이 내리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갖가지 뭐 무기들도 됐고 위성들도 됐고 한꺼번에 다 재앙으로 불바다가 되는 거죠. 밑에서도 가스가 터지든 뭐가 터지든 불이 그냥 순식간에 다 노아 때처럼 물하고 불 차이예요. 올라오는데 누가 살아남겠어요? 성도는 살아남아요. 이 껍데기 살아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껍데기도 물론 살고 이 체질이 변화돼. 체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자기의 체질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옷이 뭐 인격이 있어요. 옷 실오라기 하나도 타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세상은 심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이 가치성을 알아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성도들이 살았을 때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내리신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성도들이 단장한 것 같더라.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살아낸 그 모든 고백들이 그게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상 것 가지고 돈 가지고 살아갖고 뭐 집을 만들고 재료를 하잖아요. 하늘의 것도 그런 식으로 되겠어요? 하늘의 것은 성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신앙이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재료들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이 재료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가,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이게 실제인 거예요. 이 실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은 각가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것이 은사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병 고치는 거 나타나기도 하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은 각가지 여러모로 나타나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현상을 따라가다 보면은 아무리 큰 것이 나타나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좋은 현상이든 좋은 현상이든 현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담다 보면은, 예수를 사모하면서 담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구별하는 삶이, 어린아이 신앙의 구별이 있고 신앙이 자른 거룩한 구별이 있어요. 차별하고 구별이 다르다 그랬죠? 네.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가 뭐 잘났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그 마음속에 사모함과 그 열정,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열정이 있으면 심령이 가난한 그 열정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열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강화물 가고 시청을 가고 여의도 가고 심령이 가난한 열정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간다고 해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붙들려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열정이에요. 이게 다 예수님을 닮기 위한 것이에요. 이거 외에 세상 뭐 때문에 그러는 것은 다 그냥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성도는 그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또 빚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체적인 것이 마지막에는 신부로서 단장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게 되는 겁니다. 뭐 드레스도 종류가 많잖아요. 결혼하려고 그러면 하늘나라 가도 우리가 다 신부가 되는데 성도는 드레스가 아마 다 다를 것 같아요. 빛깔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다 다를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은 그것이 다 다르니까, 인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여의도를 가고 시청을 가고 광화문 가고 이 모습이 우리 자녀들한테는 재산이 될 거예요. 우리가 자랄 때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뭐 저 여의도에 엑스폴로 77을 가고 79를 가고 이렇게 집회를 가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리 후배인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경험한 우리들에게는, 또 경험을 못했을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자본이거든. 사실이요. 우리는 영적인 자본을 많이 남겨줘야 됩니다. 영적인 자본을. 예수님을 닮은 만큼 그 모든 것을 자본으로 여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렵게 여기는데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자본이구나. 이 영적인 눈이 있어야지 영적인 자본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돈의 자본 그러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영적인 자본 그러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직 내가 성도로서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려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교지 얘기하기를 하라 그래서 하나만 할게요. 하나 갖고는 안 되겠는데 크게 두 개 할게요. 다음 세대 얘기라서. 그동안은 제가 이제 사역자들 키우는데, 양육하는데 초점을 뒀다면 작년 11월 달하고 이번에 가서는 이제 사역자 다음 세대를 잘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나이에 따라서 이제 장학금도 그렇지만은 공부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인가, 세부적인 것을 좀 코치를 하고 왔어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는 한 학생들이 37,000명 정도였는데 그 사이에
5만 명이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 한국어 학과가 그 A 맞으면 최고거든요. A보다 더 웅굴이라 그래요. 최고 웅굴. 웅굴을 맞았어요. 한 정부에서 평가하는 게 200까지가 돼요. 웅굴은. A는 150까지. 웅굴을 맞았어요. 그래갖고 우리 어느 대가 있는데 그 옆에 어느 대보다 더 큰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 전체를 학생들 5만 명, 교수들 2,200명이 한 학기 내지 두 학기를 한국어를 배워야 된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면 S2와 석사 박사 과정하러 이제 한국으로 오면은 그걸 갖다가 제가 좀 이렇게 어렌지 코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역하고 어떻게 연결시킬지 기도 중이에요. 그것도 역시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기대하면 이 세상 것은 자동으로 돼요. 저절로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그냥 맺히는 거예요. 가지가 열심히 힘쓴다고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다고 열매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사모하고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해요.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해요. 나 때문에 자녀들이,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통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각가지 이제 갈수록 마지막 때를 극치에 달하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눈이 머무르면 안 돼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노아 때 8명이라면 오늘날은 하나님 이왕이면은 많게, 제 기도 제목이 이왕이면 하나님 많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거두기를 원하겠어요. 영혼들을.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있어서 이왕이면 더 많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아니 1억 명이라도 더 많은 80억 가운데 뭐 1억만 돼서 되겠어요? 한 40억. 야, 많죠. 40억이면 8명에 비해서 어마어마하시죠. 의인의 기도 한 사람. 의인이 누군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모해서 마지막 때를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여의도에 서 있을 때는 그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가 그 전체의 분위기를, 영적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 나라를 바꿉니다. 하나님은 교인 많은 게 전혀 하나님은 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없어요. 성도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모든 걸 바꿔가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된 사람으로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안고 살아가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시청 가서도 그대로 발산되어지는, 우리는 그냥 서 있지만은 이 역할들은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아버지